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요,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초인종이 울리면 무조건 CCTV부터 본대요. CCTV 보고 택배 아저씨면 문 얼른 열어주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오면 잠깐만 하고 막 집을 치워야 되고요. 그리고 CCTV 이렇게 딱 보고 모르는 사람 같으면 도대체 누구지? 하고 이렇게 문을 안 열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나요? 요즘은 뭐 똑똑이라는 소리보다 띵동이라는 소리가 더 익숙한 시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똑같은 초인종 소리예요. 똑같은 초인종 소리인데 우리의 반응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택배 아저씨는 내가 기다리던 물건이 왔으니까 얼른 문을 열어주고요. 또 친구의 초인종은 반갑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좀 이렇게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당황스럽죠.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어떤 분의 초인종은 이거 도대체 뭐지? 누가 왔나? 아랫집에서 왔나? 아니면 누구야 도대체 하면서 문을 열기도 전에 먼저 계산기를 막 두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가 가져올 것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할지 불편할지에 따라서 문을 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탄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 분명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정작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부담스러운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사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요, 그냥 선물 하나 주려고 오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잠깐 그냥 어떻게 덮어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죄의 뿌리까지,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그것을 다루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오심이요, 그냥 기쁘지만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도 좀 못할 것 같고, 내가 뭐는 더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게 좀 부담스럽고, 뭐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그런 거 좀 괜히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 말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23절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이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위로가요, 얼마나 큽니까?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성탄 카드 하나 그냥 쑥 보낸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 앞에 서신 날이죠.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 알아. 내 아픔도 알고 네 상처도 알아. 네 죄도 알아. 그런데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할 거고, 내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는 것은 바로 그 문을, 그 두드리는 예수님 앞에서, 두드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그 문을 여는 데에서부터, 할렐루야,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을요, 그냥 잠깐 스쳐가는 손님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내 삶의 가장 가운데에다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쁜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요, 함께 하실 이가 오시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실 분이 오시는 거예요. 살면서 정말 어려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가 제일 힘들었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목사님 배고픈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가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근데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육신의 질병이 제일 힘들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깊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느낌, 곁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 소외감, 그게 어쩌면 사람을요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현대사회를 설명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외라는 단어예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관계가 점점 얕아졌어요. 연결은요 너무나 쉬워요. 근데 마음을 더 멀어졌죠. SNS 친구들은요 수백 명씩 돼요, 보통. 아니면 수천 명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작 외로울 때 전화 한 통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말이 뭐냐면 왕따라고 그래요.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는 것. 존재는 있지만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요즘 세상이 약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그 외로움이라는 게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부터 그런 게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완전해 보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창세기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거, 그게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부족한 것, 먹을 게 부족했겠어요?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환경이 부족했을까요? 천만에요. 아담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함께함이었어요. 함께하지 못했던 것, 그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담은요 그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외치죠. 아무리 에덴 동산 같이 완벽한 천국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라면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신기한 존재예요. 말이 없고 대화가 없어도 함께 한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실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저 건너편 방에 아이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누워 자고 있는 그 아이만 있어도요. 그 아이만 있어도 그냥 참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이 좋은 거는요, 여러분, 황금길이라서 좋을까요? 천만에요. 보석으로 만든 성이 있어서 너무 화려해서 천만에요. 천국이 좋은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렇다면 함께 하는 사람,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 그게 어떤 존재입니까? 짐을 대신 들어주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짐을 감당할 힘을 나누어주는 존재입니다. 산길도 혼자 걸으면요 그냥 무섭기만 합니다. 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함께 걷다 보면 조금만 더 가면 돼, 같이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돼 하다 보면요 어느새 정상에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권사님 말씀이에요. 평생 정말 남편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대요. 남편 핍박하고 그리고 외도하고 그리고 심지어 구타도 하고 그러던 그 괴롭히던 남편이요 어째어째 하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주변에서 그 사정을 아는 분들이 얘기해요. 아이고 이제 좀 편해지시겠어요. 그런데요, 그 권사님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도 있을 때가 낫지. 함께 있다는 것은요, 때로는 고단해 보여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할 존재를 허락하셨던 것을 봅니다. 모세에게는요, 전문가였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먼저 붙여주셨어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여호수아 갈렙을 붙여주셨고요, 기도의 자리에서는 아론과 훌을 곁에 두셨던 것을 봅니다. 다윗이 아골람굴에 숨어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의 삶에 위로를 주었고 힘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이삭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광야에 있던 모세와 함께 하셨고요, 가나안을 향해 가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들이 하나의 이름 앞에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23절이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요, 뭐 선물 주고받는 거 가지고 아니에요. 뭐 즐거운 캐롤이 울리는 거 가지고 그것도 아니죠. 또 요즘 뭐 시즌 케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시즌의 케이크 맛있어, 그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목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고 그것을 이룹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나 혼자만 잘 되는 거 천만에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의 첫걸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의 한복판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하시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가 기쁜 것은 아무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기쁨인 거예요. 사람이요, 막 급하면요, 선택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사람이 급하면 뭐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배가 막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남이 이렇게 한 입 비워 먹은 찐빵이 있습니다. 먹을까요? 먹어요, 배고픈데. 근데 배부른 사람 보고 이게 한 입 비워 먹은 찐빵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요. 아니, 남 먹던 걸 뭘 또 먹냐. 그냥 안 먹고 말지. 근데 너무 한 사흘만 굶어보세요. 남이 한 입 비워 먹었다고 해서 안 먹지 않아요. 일단 배만 채울 수 있으면 뭐든지 감사해요. 막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렇게 목이 타들어갈 땐 갈증이 있을 때는 물이 뭐 깨끗한지 컵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그거 상관하지 없어요. 그냥 있으면 물을 먹잖아요. 돈이 급한 사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이자가 높든지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우선 빚을 지는 거죠. 옳고 그름보다 지금의 절박함이 판단을 앞서 나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물 뜨러 막 몇 킬로씩 걸어가서 물 떠와요. 근데 그 뜨는 물이 우리가 보면요, 완전 거의 흙탕물이에요. 저거 어떻게 먹지? 저걸 어떻게 먹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들에게는요, 그게 생명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것을 떠서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절박한 게 뭘까요? 근본적인 절박함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3장에서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그 사람이 뭐가 있다 없다 또 어떻다 저쩌다 하는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요,
아무나 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아무나 와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 팬데믹 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팬데믹 한참일 때 온 세상이 기다린 게 있었습니다. 뭘 기다렸죠? 백신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하면 어디에 가면 백신이 있을까? 그게 화이자든지 모더나든지 아스트라제네카든지 그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어디 백신만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좀 백신 맞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청양에 있는 목사님이 김 목사 우리 권사님 병원에 백신 하나 남았대 올래? 그래서 제가 청양 가갖고 백신 맞았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그죠? 근데 그게 그 모더나예요?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예요?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든지요. 있으면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다르죠.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죄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죠.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죠. 예수님은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성탄의 절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이 말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전할 수는 있었지만 완성할 수는 없었어요. 약속을 들려주는 사람도 반갑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 더 반갑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인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관계, 우리의 정체성까지 회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제일 특별한 회복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에요. 이제는 종에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주받은 자에서 축복받은 자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최고이신, 그리고 유일하신, 그리고 모든 약속을 완성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2025년 성탄의 절기를 지냅니다. 예수님을 단지 도움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결단함으로 복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탄의 절기가 정말 기쁜 것은요, 바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의 절기죠. 사실 귀한 분을 모실 수만 있어도요, 그것 자체로 충분히 기쁜 일입니다. 한 번만 좀 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와줬을 때 그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한 호텔을 경영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정말 존경하던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호텔에 식사하러 오신다고 예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와, 자기가 정말 만나고 싶었고 존경하던 분인데 식사로 오신다고 그래서 가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마음 하나로 이미 기쁨이 충만한 거죠.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찾아와 주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게 바로 성탄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섬김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님은요, 어떤 일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뭐 큰 일, 위대한 일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소한 일까지도 도와주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나 도와주지 않아요. 뭐 어떤 때는 체면 때문에, 나 그 체면 때문에 못해. 어떤 때는 뭐 자존심 때문에 못해. 뭐 작은 일은 외면하고 더러운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없는 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 있을까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또 너무나 창피한 그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의 짐이 아니고요. 아니, 나의 짐이 아니라요. 이젠 주님의 일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요, 같은 부탁을 계속 하다 보면, 좀 외면함, 좀 이제 귀찮아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어디서든지 도와주십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애굽에 있든지 요셉이 어디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요, 자녀들이 뭐 군대만 가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뭐 유학을 가도 또는 뭐 지방에 내려가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하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미국 남부에서 차별을 겪던 한 흑인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흑인 소녀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언제나 집에 가면 그 소녀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주는 그 엄마가 있어서, 그 부모님이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그 소녀의 마음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기쁜 이유는요, 바로 그거예요. 도우실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구조가 필요할 때 구조대가 직접 찾아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갖추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문 앞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로 그렇게 아니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유일하신 구원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 말씀 앞에,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외로움과 죄의 문제로 고통하던 우리에게 구원자로 먼저 찾아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진정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원과 화성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